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할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인데요. 동역자라는 것은 이게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설교를 잘하셔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기도 하시는 분인데요. 영국 런던 수도에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주일날 새로운 분, 새 신자가 오시니까, 근데 그날도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새로운 신자분이 오시면 신자의 그 명단을, 이름을 알아서 집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록 할머니였었지만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명단을 가져가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나이가 드셨으니까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였습니다라고요. 이분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였다고요. 여러분들, 그분이 성가대했던 것도 아니고 교사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크게 뭔가 주방에서 일했던 것도 아닌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동역이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아셨던 분이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이 또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이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동역이었었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목회자를 또한 같이 함께 일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것이었었죠. 여러분들,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기 있었을 때 남편과 부부가 같이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와 그리고 딸이 동역할 수가 있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가 동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할 거 고민하면 그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드는 바울에게 동역자가 됐는데 이들은 어떤 동역자일 때 어떤 태도를 갖고 했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나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옆에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도시죠, 그렇죠?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디모데를 멀리 있는 빌립보에 있는 도시 그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 뒤에 나오죠.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 형편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들도 지금 근심하고 있겠죠. 왜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여러분들 목회자가 로마 감옥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이게 소식을 궁금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 아마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었고,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알고 싶었어요.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어지면 디모데가 갔다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형편인지를 알려주면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죠? 피차 서로 안위받고 위로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로 로마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파송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0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로다. 아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지금 사람을 파송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디모데여만 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뭐냐면 꼭 디모데여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바울 주위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일꾼도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굳이 디모데를 꼭 집어서 그를 빌립보 지역에 보내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목회자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과 그 다음에 디모데의 마음과 이게 어떻게 하죠? 이게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가 멀리 떠나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자녀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빌립보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 그죠? 그 뒤에 나오죠?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빌립보 성도들이 잘 있을까? 거기서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서로서로 내부에서 서로서로 갈등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단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 갖고 성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염려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진실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도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동역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하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부모들도 보면은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보면은 그 자식이 똑같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아빠가 어떤 염려를 하는지 해서 거기서 그 마음을 같이 함께 해서 거기서 같이 함께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점들 성도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바울과 같은 마음, 빌립보 성도들을 근심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지역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이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제 저희 교회에 유치부 이렇게 부모들 있잖아요.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 저희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 손주들, 그렇죠? 자녀들이 15명 이상 정말 많이 아는 아이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어떡하죠?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건강이 되어지고 안전이 염려되지니까 나오질 못했었죠. 그때 사실 어른들도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거치고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떡하죠? 이제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성이 젖어버린 거죠. 왜요? 맞벌이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들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 보고 교회 나오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한두 번 얘기하지. 너무 그 자녀들이 또 주일날 쉬는데 또 나오라니까 이 마음이 또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주일학교 유치부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저와 같이 김양수 집사님, 유치부 선생님과 김양수 집사님과 김인수 집사님과 같이 함께 11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목회자인 저희 마음과 또한 선생님의 마음이 뜻이 같았어요.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들은 잊어버렸지만 자녀들에게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게까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손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기억하기 위해서 뭐냐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있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타제 가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녀들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부딪히는 것, 고난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어떻게 자녀들 그걸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복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여러분들 땅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과 그리고 김수 집사님과 김영수 집사님의 마음이 같았어요. 그리고 방문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가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바울은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 마음과 디모데의 그 마음이 어떻게 하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하게 염려하는 마음이 같았었는데 이 시절 보니까 바울이 외로움이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염려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나니.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서 염려하는 그러니까 바울처럼 목회자와 같이 함께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디모데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같이 함께 품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일을 하기에 내 관심과 내 일을 하기에 먹고 살고 내가 생계해줘 하고 여러 가지 하기에 내 일 하기에 지금 그것이 바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함께 품고 이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동역자로요.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아요.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오래전부터 빌보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한두 해 빌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을 그런 게 아니라 수년 동안에 빌보와 같이 함께 봤기 때문에 아, 빌보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아, 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었으면 이게 선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그 삶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충실했으면 여러분들 뭔가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의 연단을 바울도 알고 있고 빌보 성도들도 알아요. 그 연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품질이 이게 테스트해 갖고 검증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전기차가 유행이고 주식도 올라가고 앞으로 이 전기차를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모든 그 부가 그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를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석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만들어요. 근데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만들었는데 언제 시작했냐면 199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완성된 차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를 지금 연단해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가 전기차가 나왔었을 때 이 현대 전기차의 연단을 우리가 알아요. 방금 제가 얘기해서 이게 1년, 2년 사이가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22년 동안에 그 연단을 받은 거예요. 품질로서 이게 보장을 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죠? 내놨을 때는 이게 연단 품질의 인정을 어떻게 하죠? 이게 받고 나온 거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가 이게 동역자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는 것은 물론 바울과 같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 일에 하는 사람이 적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의 연단 아는데 그 연단이 뭐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요, 그는 충성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에 그 충성함을 바울은 알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알아요. 그가 나와 함께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서 나와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빌보 성도들은 알아요. 그때 빌보 성도들이 가더라도 어떤 거더라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디모데 이 동역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장로님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적용을 시켜봤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지금 5분을 우리가 당에서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도 출석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찬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장로로서 2년 후에 이제 3분 정도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현재 분들과 기존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5분 정도고 3분 정도가 안수 집사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요. 황영훈의 연단을 우리가 안 하니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동역자의 연단인 거예요. 한순간 되는 거죠. 2년 동안에 황영훈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연단을 받느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앞에서 이게 품질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들이 어떻게 그 투표 앞에 서서 품질을 어떻게 되냐, 이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순간에 장로로 선정되어지는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전기차도 22년 동안 여러분들 그 차를 위해서 테스트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도 여러분 이게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1등 윗자리를 선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아까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목회자와 같이 함께 진심으로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모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안수 집사 임직을 위한 나의 서약이 있었어요. 우리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때 우리는 10가지를 연단을 받기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는 서약을 했어요. 그것은 첫째, 나는 매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출근이나 예경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외가 되었지만 우리들 스스로 그렇죠, 즐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룩한 우리가 예배는 아니겠죠. 둘째, 나는 매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셋째, 나는 매월 6일 기도회에 3번 이상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나는 수요 저녁 예배 혹은 금요일 밤 기도회에 매달 2번 이상 참여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11월 21일간 단일 기도회에 10번 이상 참여하겠습니다. 여섯째, 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여 연합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나는 내가 속한 사역팀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덟째, 나는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하겠습니다. 아홉째, 나는 앞으로 안수집사 교육 프로그램 수련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네. 이것은 10가지였었지만, 물론 장로님의 어떤 여러분들 그 기준에 대해서 연단 그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개는 바뀌겠지만 거의 이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2년 후에 권사님으로 우리가 임직을 세워졌을 때는 똑같이, 그렇죠? 그의 연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목회자와 같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우리가 안 하니? 라고 한 것처럼 바로 이게 바로 동역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동역자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바로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과 또 앞으로도 권사님 되실 분, 그리고 또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디모데와 같이 함께 바로 이렇게 그가 교회가 나의 연단을 안 하니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떡하죠? 연단의 그 기준을 정해놓고 같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인가요?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의 동역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동역자인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역자는 바로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이고, 목회자와 같이 함께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돌보는 자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과 교회 일을 돌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과 앞으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동역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또 한 사람의 동역자를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도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보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정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디모데를 보내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앞서서 에바브로드를 먼저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자기의 그 소식을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판 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디모데가 아직 출발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바 브로드를 먼저 보내는데, 왜냐면 에바 브로드는 빌립보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내갖고 빌립보에서 보냈는데, 이 에바 브로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금에 갇혀 있으니까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걷어갖고 에바 브로드를 이 로마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에바 브로드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도움과 섬김을 받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바 브로드가 거기서 큰 병에 걸려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 브로드가 치유가 되줘요. 그런데 이 소식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 브로드를 보냈는데 에바 브로드가 큰 병에 걸려서 같이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는 에바 브로드를 걱정하고 있는 옛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에바 브로드도 어떻게 하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요. 이게 에바 브로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에바 브로드를 바울에 보내면서 이렇게 그를 칭찬해요.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요, 에바 브로드를 폭풍 칭찬을 합니다. 칭찬 하나가 아니에요. 5가지를요, 에바 브로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나의 형제야, 하나님의 가족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야, 수고를 기꺼이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와 같이 함께 고난도 힘겨워, 내가 어려워도 함께 이겨나가는 군사야. 그 사람은 너희들이 보낸 사자야. 그리고 그 사람은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여기서 채워줬던 사람이야 라고 폭풍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바 브로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29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 브로드가 가니까는 너희들은 에바 브로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영접하고 에바 브로드를 어떻게 하냐면은 존귀히 여기라. 존경해서 마땅하다. 에바 브로드를 바로 어떻게 하냐면 높여줘라. 존경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에바 브로드가 어떻게 했길래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동역자가 되었길래요? 30절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해요. 30절. 그가 에바 브로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죠. 에바 브로드를 왜 따뜻하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되느냐면, 에바 브로드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렇죠?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에서 에바 브로드를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냈잖아요. 후원금까지 보냈잖아요. 에바 브로드가 거기 와서 정말 바울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거든요. 자기 병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옆에서 섬겨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 브로드가 너희들에게 가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인 제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기뻐하고 환영해 주면서 존귀히 여겨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권사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또한 어떤 교사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근데 물론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바로 오늘 말씀을 속에서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게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제가 수고하고 헌신에 대해서 있어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우리와 달라,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서 사례를 받으니까 라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서 그것이 제가 하는 사역들을 그냥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이걸 존귀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동역의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이게 동역자의 행복인 거죠. 저는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나오신 분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터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거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의 에바브로도가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목회자의 동역자면서 이게 교회의 동역자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과 에바브로도와 디모데의 마음이 이게 한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고요.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도도 2장 5절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이 마음에 저에게 도전을 줬던 부부가 지난주에 제가 새로 나오신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극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그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 성도님이 저 성가대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국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곳 가운데서 그 성가대를 너무 서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 우리 성도님도 그 얘기하시던 남편 되신 분도 제가 나중에 같이 함께 교회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두 부부가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얘기를 나눌 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좀 더 잘할게요. 그분들의 그 고백이 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잘 해야 할게요. 더 잘해야 되겠다. 분발하는 마음이 생겼고 초심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요 말씀과 예배와 사역 가운데 속에서 이게 타성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초심자의 그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 고백과 순수함과 행복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제 마음 가운데 가는 게 뭐냐면 더 잘하자, 더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었을 때 한동안 제가 붙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기꺼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당연하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사라졌어요. 근데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됐다는 어떤 결심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동역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게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것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황영훈 집사님의 가져야 될 마음이고 지휘하시는 최천지 집사님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에서 나가는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동역자의 도전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어제 저녁에 아들 성미와 계속 불렀어요.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동역자인 목회자인 저에게, 동역자인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롭게 가져지는 그래서 행복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